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여호와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입니다. 290장. 우리는 주님을 들배반하며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생 주님을 못 따르라. 주 너희의 미래, 주 너희의 미래, 주 너희의 미래 항상 비치네. 주께서 용서와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하나님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로 구주로 섬겨 고다르면 구성한 복 받겠네. 주 너희의 미래, 주 너희의 미래, 주 너희의 미래 항상 비시네. 주 예수께 돌아오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장동나와 아리가 넘치겠네. 주 너희의 미래, 주 너희의 미래, 주 너희의 미래 항상 비시네. 김나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깨워주시고 이 성전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시작 이 새벽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으로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념 말씀을 듣고 시작하게 해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신 주님, 주님의 자녀로 매 순간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나약하고 게으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와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이 성전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고 봉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섬기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을 들으며 예배 드리는 삶을
더 사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와 주께 기도하는 자녀에게 귀 기울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간구하는 자에게 주님의 뜻과 응답을 보여 알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뜻대로 안 된다 하여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귀한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더 좋은 길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님께서 계획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믿고 기다리며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 매 순간 말씀을 기억하며 힘을 얻고 주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있는 곳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본이 되어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 땅을 국민을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이 세계가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모든 주권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아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시고 아멘. 주님, 상처와 아픔이 있는 곳에 위로와 평안과 회복이 있게끔 주님의 국물하심과 선하심으로 이 땅을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과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만을 경외하는 이 땅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께도 지혜와 명철을 날마다 더해주시고 영육과 강건함을 더해주시는 은혜가 함께하고 그 가정에도 평안함과 주님의 위로함 축복과 은혜가 늘 있기를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78편입니다. 78편 32절에서 55절. 시편 78편 32절에서 55절 가져갑니다. 시작. 일어나므로 그들은 여자의 범죄하여 그의 귀한 일을 잊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늘을 그때에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수를 영원히 보내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요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애쓰시며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구나. 그러나 그들이 그에게 하시며 자기로 그에게 거짓을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었으며 그의 하나님께 성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분노하시고 죄악을 덮어주시며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불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의 육체이며 하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하나님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의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하니까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시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그를 모욕게 하였도다. 그들의 입에 걷는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그들에게서 그들을 보호하고 나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것들은 소하늘에서 그의 징조를 나타내사 그들의 영과 신을 비로하여 그들을 맛있게 하시며 쇠바위들을 그들에게 보여 그들을 울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게 하셨으며 그들의 거sam한 방중에 주셨고 그들의 수고와 것을 들리게 주셨으며 그들의 영광을 올라가고 그들에게 영원한 것을 주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구하게 그들의 양떼를 공격하여 넘기셨으며 그들의 명령을 영광과 진노와 분노와 목재와 칭찬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들은 진노를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는 명령을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부에 주셨으며 애국에서 모든 장자 곧 밤의 장가에 있는 그들의 계획에 천 것을 치셨사 그가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보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의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에 이르며 그의 원수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을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별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를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크신 은혜이고 우리의 믿음은 작은 믿음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지만은 큰 믿음을 가지기에는 참 부족한 것이 인생이고 그래요. 조금만 환란이 있으면은 당장에는 하나님 부르짖고 하다가 조금 지나가면은 또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은 끊임없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남의 말씀으로 여기면은 은혜와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부족해도 힘들어도 나의 말씀으로 듣고 나의 말씀으로 깨닫고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마음보다는 내한테 들으라고 하는 마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막 소리를 지르니까 막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하는 말씀이 훨씬 더 많고 저도 아직 연약하고 부족함을 고백하고 있는 인생이고 저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 말씀의 능력은 자기가 듣고 자기에게 적용하고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회개하고 그때에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역사인 것처럼 생각하고 받아들일 때에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요 10번이나 시험했어요.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을 무려 10번이나 시험을 하는 그러한 믿음 없는 행동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항하고 범죄했지만은 그들도 또 징계를 받을 때는 또 하나님을 찾아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불뱀에 물리기도 하고 전염병에 걸리기도 하고 적들의 침략을 당하고 숱한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가 있을 때야 닥쳐서 허겁지겁 하나님을 또 찾아요. 그러다가 만사가 좀 평안해지면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꼭 매를 맞아야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할까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한다라면 그런 거예요. 꼭 혼이 나야만 매를 맞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조건에 관계없이 끊임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6절 37절에 보면은 또 어려움이 겪을 때에 그들이 막 회개를 해요. 막 회개를 하기는 하는데 그것조차 거짓이었다는 거죠. 징계가 그치면 언제나 그랬냐는 듯이 다시 또 본색을 드러내요. 조금 지나가면 또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야말로 영웅 본색이 아니고
본색을 드러내는데 영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웅 본색이 아니고 죄인 본색. 죄인 본색을 또 드러내는 거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또 으르렁대면서 잡아먹으려고 죄인 본성을 드러냅니다. 이처럼 광야 40년은 범죄와 징계와 회개가 반복되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삶을 살았던 자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신실한 믿음을 달라고 죄인 본색이 아니라 믿음 본색을 끝까지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또 그들의 죄악을 잘하시고 덮어주실 때도 있고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고 분노를 다 쏟으셨으면 완전히 멸망하겠죠. 완전히 쏟지 않으세요. 그리고는 또 회생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실망은 누가 시킨다고요? 우리가 시킨다. 인간이 하나님을 실망시켜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시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 이제 사실 주야에 보면은 다시 한탄으로 역사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시험하고 노엽게 하고 무한 반복 또 반복하고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구원의 역사를 또 이루시고 또 금세 잊어먹고 그리고 마지막에 장자가 죽는 재앙은 애굽에게는 완전한 절망을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을 안겨준 놀라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왕들과 또 우상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기이한 일을 경험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또한 언제 그랬느냐라고 하면서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잊어먹는다 이거예요. 또 잊어먹고 또 원명하고 또 모세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그 짓을 했다는 그 이스라엘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10가지 재앙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피해가고 그러나 또 하나님은 또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52절 53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 52절 53절 시작. 그가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양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의 구원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로 이루어졌고 우리는 나만한 믿음, 작은 믿음으로 이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실망시키지 않게 해달라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죄인 본색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항상 은혜 본색, 믿음 본색, 그 본색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은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마음을 찢으며 회개해야 됩니다. 숲에 새가 살았는데
박새라는 작은 새와 야생 비둘기가 살았어요. 박새가 물었습니다. 눈송이 하나의 무게가 얼마인 줄 알아? 그랬더니 야생 비둘기가 그거 뭐 한송인데 요만 뭐 무게가 있겠어? 거의 없는 것 같아. 그러자 박새가 말합니다. 내가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 내가 전나무 둥지 바로 옆까지 앉아 있었거든. 눈이 한 방울씩 하나씩 내리기 시작했어.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심한 눈보라도 아니었어. 전혀 격렬하지도 않고 마치 포근포근 꿈속처럼 내렸어. 부드럽게 내렸어. 나는 달리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앉은 자리 위에 내려앉는 눈송이들의 숫자를 세웠어. 374만 1950개였어. 참 새가 얼마나 똑똑한지 그 눈을 세웠어요. 네 말대로라면 무게가 거의 없는 그 다음 번째 눈송이가 내려앉는 순간 374만 1953번째 눈이 그 가지에 내려앉는 순간 그 나뭇가지가 어떻게 되었더라? 뚝 하고 무너졌더라. 하나님은요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작은 믿음으로 마치 눈송이 하나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은혜를 구하고 또 은혜를 구하고 남들이 볼 때는 저 뭐하냐? 맨날 회개하냐? 맨날 눈물 흘리냐? 맨날 새벽 기도하냐?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구하면은 374만 1953번째가 되면은 나무가지가 뚝 부러지듯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고 더러운 영들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화가 일어나는 그날이 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포기하지 않고 은혜 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전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은혜가 충만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며 서귀포 명성교회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더 거룩한 것들이 뚝 하고 부러져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또 어려운 관계를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